일제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황혼이 지기만 해도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조금만 희한하게 움직임을 보이기만 해도 오늘 예수가 오시려나 하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다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이 컸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긴박함을 좀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너무도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나 정치적인 이런 갈등들은 있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교회와 그리고 목사가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 이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왜 교회는 침묵하고 있느냐, 중립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말 또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잣대들은 있겠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상식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일들, 일어나는 사건들에 바탕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아주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모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그곳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전해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의, 평강, 희락, 이것이 교회와 몇몇 목사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질이 모든 것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전부 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연관되어 있는 권력을 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왜곡되고 있습니다.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대로 휩쓸려 다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다투자, 싸우자, 대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싸운다면 사단과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대치해야 한다면 악의 세력과 대치해야 하는 것이고, 집중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상살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루속히 정말 본연의 자세를 되찾고 복음만을 아주 중점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목사들은 선동을 그쳐야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그 천국을 우리 삶에서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장차 오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받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하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자 그 장소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면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천국, 언젠가는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서는 우선순위가 늘 뒤로 밀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논쟁일 수도 있는데요.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또 천국에 대해 또 종말에 대해 뚜렷하게 잘 전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된 데는 어쩌면 성도들이 그 이야기는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종말, 재림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그 유혹이 더욱 큰지라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종말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그 말씀이 우리 사실 종말 재림 이런 건 좀 이렇게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런 좀 판타지적인 요소를 섞어서 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일상의 삶의 맥락 속에서 그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30절 그 앞쪽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머지않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도래할 것이다.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로 오셨습니다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머지않아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든지 아니면 있지 않든지 언제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되 그러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살다가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힘든 삶을 겪는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삶이 복잡하고 힘들어지면 분별력, 통찰력이 확실히 흐릿해지고 희미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알기도 해야 하지만 스스로 습관하고 또 스스로 깨우치는 그런 사고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게 옳다 그러면 그냥 그 의견에 휩쓸려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스스로 바라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통찰력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조금만 더 이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의 사정도 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종말에 대한 것을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그냥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굉장히 긴박감 그리고 긴장감이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비유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심이구나 라고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언제 그 파라오가 쫓아와서 이들을 죽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밤에 있었던 그 긴박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쫄라맬 수밖에 없었던 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출애굽한다는 건 자유를 향한 발걸음 아닙니까? 해방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께서는 지금 그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우리 모두의 삶은 다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삶이다. 해방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때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바로가 금방 쫓아올 것 같은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그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까지, 왜냐하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즉 다시 말하면 이건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37절에 이어서 금방 등장하거든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잠들지 말라는 거죠. 게으르게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잠자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깨어 있는 것일까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 게으릅니다. 이 게으름에 관한 이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뒤 나른한 오후가 되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 눈을 겨우 떠보니 도둑이 들어온 기척이었다. 그렇지만 잠이 밀려오는 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그는 너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 라고 다시 잠에 들었다. 근데 또 소리가 났다. 다시 억지로 눈을 뜨니 마당으로 들어온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너 방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 근데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도둑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이번에 그는 너 무언가 가지고 나가기만 해 라고 하는 순간 그 도둑은 한 보따리에 물건을 들고 집을 나갔다. 근데 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또 잠에 취한 채 이렇게 말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 그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그냥 우스운 이야기의 스토리로만 넘길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게으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학자는 게으름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 역시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좀 더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요 깊이를 조금만 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뭐 불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의 보통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참 게으르지 않습니까? 원래 게으름의 사전적인 의미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보통 게으르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루 내내 분주하게 살았다고 해서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좀 시각이 달라졌지만 한때는 자식들이 이제 그 게임에 막 심취해 있을 때 그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게으르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밤새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총명한 눈빛으로 그 게임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갖게 했단 말이죠. 게으름이라는 건 정작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주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그냥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무조건 바쁘게 살고 있다면 그건 분주한 삶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삶일 뿐이지 바람직한 삶은 아닌 것이죠. 우리 흔히 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러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갇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깨어야 할 틀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 갇혀 있다라고 하는 단어도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에 취하여 있는 것, 그 잠에 갇힌 것,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이 그게 게으름이라고 했다면 그 게으름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내가 취하겠다는 생각에 갇히게 만든 거잖아요. 아, 이건 내가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든 뭐 글쎄요, 환경이든 또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는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하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재림,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스테리하게 남겨둔다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뒤로 미루어 놔야 하는 그러한 영역의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쁠 때였다니까요.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깨어있는 자들을 얘기하신 것이 사실 오늘날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봅니다. 37절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 혼인잔치에 돌아온 주인이 봤을 때 왔더니 그 종들이 참 너무 깨어있어서 너무 신통하고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를 수종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자에게 칭찬하겠다. 내가 너를 격려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나와 같은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정하시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교회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 가지 예를 좀 떠올렸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축구 경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잠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쇼츠는 꼭 봅니다. 근데 그가 영국 왕 찰스를 만나는 장면이 담긴 유튜브 쇼츠가 올라왔습니다. 그 화면에 등장하는 찰스 왕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도 똑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는데 똑같이 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또 그 쇼츠는 다들 유난히 손흥민 선수를 예뻐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찰스는 영국 왕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그 영국의 한 축구 구단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일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토트넘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의 지역 발전도 많이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왕으로서 볼 때는 한국 사람이 그곳에 와서 주장으로 뛰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일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히딩크 감독도 그랬을 것이고 또 베트남의 영웅이었던 박항서 감독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 그것을 보면 복된 자라는 칭찬받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 예수님은 영국 국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권위와 위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면 그 영광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걸 혼자 스스로 상상하면서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가 또 떠올랐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그럼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가 이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첨부한 것은 아마도 이 중요한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직이고 종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서 전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이게 맞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정을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종말의 때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 잘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뭡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종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주인이 보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제대로 전해주는 그러한,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동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맞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는 세상살이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이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이제 교회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건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이거든요. 꽤 많은 교회들이 진영 논리에 갇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좌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각자가 주장하는 바른 길이 서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혼돈스럽습니다. 갇힌 거죠. 교회가 갇힌 겁니다. 근데 이때 신앙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면 엄청난 영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서로 이제 뭐 세미나도 열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현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참 하룻바삐 이 현실에 갇히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요.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때 예수님이 닥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집중해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 정치인에게 맡겨야 하고요. 경제, 경제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5분의 4나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맡기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 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등대라고 하고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1차적으로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너무도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같이 연약한 목사도 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해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넉넉고 시루에 휩쓸려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고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까지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서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의, 평강, 희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또 어떤 목사가 만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의 가치로 즐거워하고 또 행복한 그런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는 자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논리에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만든 그러한 신조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